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세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좀 보죠. 서론은 아버지의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청원, 우리의 청원이 있는데 1청원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 2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서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집사람에게 며느리로부터 흥미로운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손자가 한 5살 무렵일 것입니다. 4~5살 그런 무렵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로서 손자 역시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동안 배운 대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도화지에 십자가를 세운 멋진 교회를 그렸습니다. 교회를 그렸죠.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생명나무와 생명수강이 흐르는 강 등 아름다움을 상상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펄펄 끓는 불타는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천국의 그림을 보고 참 잘 그렸구나. 그 칭찬하고 나서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이곳이란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죽어야 가는 천국을 생각해서 그런지 나 천국에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나 천국에 안 갈래. 이 아이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니까 죽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는 엄마가 놀라면서 얘 너 천국 안 가면은 지옥 가는데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지옥도 안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놀라면서 그러면 지옥도 안 간다면은 당연하지만은 너 천국 안 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나 엄마하고 집에 있을래. 나 엄마하고 집에 있을래. 아이의 천국에 대한 이해도를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어른 그리스도인들도 그 좋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천수를 다 누린 다음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천국에 대한 오해지요. 오늘은 이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천국 가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립니다. 찬송가 438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한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 다 살고 이제 천국 가고 그게 이제 최종 목표지만은 사실 큰 믿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 또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로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The Kingdom Come. Kingdom Come은 한국, 미국, 영국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죠.
heaven.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수신자는 유대인, 누가복음 수신자는 헬라 및 이방인입니다. 헬라인들은 3000 전에 우주관을 갖고 있어서 하늘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3000 전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제 배운 거 보면은 그런데 헬라인들도 3000 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고, 이것이 이제 그 우주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하자면 3000 전제 이것이 이제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즉 땅에는 사람과 생물들이 살고, 땅 위에는 보통 중간 하늘에 있어서 각종 신들이 산다는 거예요. 중간 하늘에. 아폴론과 제우스 신 등 많은 신들이 거기 있어서 결혼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다가 꽝하고 터지면은 천둥 번개가 되고 비가 오는 등 그리스 신화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전에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고린도, 아테네 그리고 빌립보 성을 향해 가는데 멀리 올림푸스 산이 보였습니다. 이런 산이죠. 올림푸스 산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2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봉인 마트카스는 2915m로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이곳은 12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알려져 있습니다. 12신이 어떻게 사는 것 좀 보여드릴까요? 이 올림푸스 산에 이런 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폴론 신, 디오니오스, 아프로디테, 제우스 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더 높은 곳은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로 말하면은 3000 전으로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등한 진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관을요. 그래서 더 높은 하늘에 있어서 기독교라 말하는 3000 전으로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등한 진짜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하늘나라 하면은 하늘 중간층으로 각종 열등한 신들이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계신 최상의 높은 하늘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이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영생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용어들은 모두 합치게 되면은 천국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죠.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이런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갖춰야 되겠죠. 일제강점 시대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최근 많이 들은 이야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력을 위임받았다. 국민 다수가 원치 않으면 내려와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찰한 나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 사랑과 신뢰, 자비와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했을 때 지도상에 나타나는 영토를 연상하잖아요. 대한민국 거기에 되면은 한반도를 떠올리게 되고 남쪽 가면 사우스 코리아, 또 북쪽 가면 노스 코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하면은 엄청난 크기의 북미 대륙을 뜻하고, 일본 하면은 태평양을 낀 길다란 섬나라를 뜻하죠. 중국 하면은 대륙의 큰 땅을 뜻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나라란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무슨 나라하고 깃발을 꽂아 놓았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은 나라란 땅과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되는데, 어느 땅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주권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라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런 지배가 이루어진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야곱은 새벽에 하나님께 대면하며 씨름하다가 복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있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그렇죠. 왕궁, 킹덤이라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독재 정치입니다. 원래 독재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훌륭한 왕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민주주의다, 헌법이다는 것은 통치자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기 집권이라 해도 훌륭한 왕이기만 하면은,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주권, 소버리진이죠. 소버리진 갓. 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늘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나라의 세 가지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차이가 있지만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도래된 천국, 도래된 천국이죠.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어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시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시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적인 천국이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다면은 바로 그 순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좀 볼까요? 이 그림이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적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써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천국을 좀 볼까요? 미래적 천국. 계시록 22장 2절 가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구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낙원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을 가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 세상 거짓 선자 이단 천재지변 기상 변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세에 그렇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을 또 가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림이죠. 이제 리프트 휴고 들림받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완전히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미래에 도래할 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은 죽어야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 애절한 찬송 주님 고대가 이 참 보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 내가 고난당하는 걸 볼 수 없어서 큰 예수님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며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도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까지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아이덴티,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확장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감으로 부풀게 되고 밀가루 성질이 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룩은 조용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변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역동적인 힘과 역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참 귀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뇨?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소위 치맛바람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진정한 천국은 사실 맛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가? 바울은 영광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난해 구절이다 그리 말하는데 사실 난해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침노한다는 말은 전진하다, 나아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철로 역정에 순례자처럼 싸우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이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두 단어가 있는데 천국과 침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침노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난해구절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복음으로 침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 491장에도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4절인가 보면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참 좋은 그런 가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아간다. 오늘 이게 침노입니다. 천국은 침노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만은 천국에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은 자녀들이 전선을 구축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혼자 이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예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증이에요. 호랑이 한 마리가 사자 한 마리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한 마리가 싸우면 호랑이하고 사자가 한 마리 싸우면은 호랑이가 이겨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백두산 호랑이가 이긴다. 아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5 사자와 5 호랑이가 싸우면은 호랑이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져요. 왜 그럴까요? 사자는 어떠냐면 떼를 지어서 합동해서 사냥하고 적을 공격을 해요. 근데 호랑이는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모두는 사자처럼 서로 믿는 자끼리 합심합력할 때에 마귀를 이기고 천국 이뤄가게 된다. 그 좋은 예증이에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한 마리씩 싸우면은 호랑이가 이긴다. 그러나 무리를 졌을 5마리씩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자가 이긴다. 왜냐하면 사자는 무리를 짓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무리를 져야 합니다. 무리를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둘째는 영적 인격적인 왕국이지요. 하나님 나라 2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천국을 확장할 사명이 있고 그중에 특별히 침노하는 부분이 있죠. 영적으로 인격적인 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 하면은 평생 가난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부자라고 연상을 합니다.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또 평생 질병에 시달린 사람을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로 연상하죠. 뭐 여기가 천국이지 딴 게 천국이냐 보통 그러잖아요. 이 모두가 가능한 생각들입니다. 천국은 이런 우리의 모든 소원이 만족하는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소원만 만족시켜주는 물질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영적 인격적인 나라예요. 영적 인격적인 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기절이죠.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마 천국 가면 실망할지 모를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주권자는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주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소버리진 주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그 뜻이. 그렇게 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미국 문학사의 천재로 불린 토마스 울프의 그대는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라는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서 소년이 큰 꿈을 품고 도시로 나가서 소년은 백만장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고향에 실망한 남자는 기차에 몸을 실면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고향은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영원한 한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주기도문의 2번째 기도와 간구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완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